10월 18일 월요일.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네. 이복에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맡겠는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억누르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아래 굴복하거늘.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 내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 아니겠나?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지 못하겠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 숨 돌릴 틈도 없이 쓰라린 고통으로 나를 채우신다네. 힘으로 하자니 그분은 힘이 세시고 재판으로 하자니 누가 그를 불러내주겠는가. 내가 아무리 나를 정당화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온전하다 해도 내 입이 내 죄를 증명할 것이네.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싫을 뿐이네. 모든 게 다 똑같은 게야.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던가.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멸망시키신다고 말일세. 재앙이 갑자기 닥쳐 죽게 돼도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을 비웃을 것이네. 이 땅에 악한 사람의 손에 떨어져도 그분은 그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네. 그분이 아니면 대체 누구겠는가? 아멘. 욥의 말들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괜히 막 울컥하는 느낌이 나네요. 그만큼 요즘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어쨌든 묵상이라는 것이 그 글을 쓴 성경을 쓴 사람에 대해서 그 심정과 그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되게 떠올리면서 읽게 되잖아요. 이 또 말씀의 배경과 어떤 상황들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욥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큐티 나누는 것들을 읽다 보면은 확실히 뭔가 되게 텐션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느껴져요. 저도 저번 주에 큐티 영상을 찍을 때 시작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그냥 쉬어지더라고요. 그냥 한숨을 푹 하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쉰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욥의 고뇌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미 저번 말씀에서 고난을 당한 지 몇 달이 지났다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엔 아마 그 시간 동안 욥이 과연 뭘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어떤 원인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받게 되는 걸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아는 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뭔가 죄가 없는 데서 없는 곳에 벌을 뿌리는 분이 아니신데 악인을 대적하시고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만한 벌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만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몇 달 동안 자신의 전 인생을 엄청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떠오르는 죄들, 물론 회개를 했겠죠. 그런 것들 먼저. 그 다음부터 더 세세하게 내가 설마 이것까지 문제가 될까 하는 것까지도 전부 주님 앞에 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욥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죠. 이것도 아니라고?
하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몇 달 동안 아마 한 게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 얼마나 처절할지 저는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욥에게 아주 작은 음성 한번 들려주시지 않죠. 욥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저는 진짜 상상만 해도 사실 약간 또 울컥하긴 하는데, 그동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이제 복을 주셔서 막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욥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자식들이 행여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잔치 한번 끝나면은 자식들을 불러서 주님 앞에 화목제와 어떤 그런 제사를 지내고, 주님 앞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바라고 그런 제사들을 지낸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너무 믿고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그만큼 또 자신에게 복으로서 응답하시고 했는데, 그랬던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을 애타게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다면, 와 진짜 욥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와닿지가 않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네. 욥의 첫 번째 친구가 그랬었죠. 자기는 이제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자기는 느꼈다고. 그러니까 욥, 너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욥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한 반응. 나는 아무리 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지 주님께서 나를 이제 버리신 건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한다. 욥은 이제 더 이상 회심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젠 자포자기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과를 찾지 못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얘기하는 죄와 벌, 인과는 욥에게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그저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비유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재판장, 아버지, 목자 등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아마도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을 비유한 용어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만을 투영시키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게 아닌 또 죄와 벌을 선한 일에는 상 주시는 그 인과를 확실히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아닌, 또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닌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죠. 인격이라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되는 우리들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상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사실 껄끄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여지는데 가장 거부감이 덜하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기형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뿌리가 없이 이파리와 꽃이 화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겉모습만 화려한 꽃은 봄비에도 쉽게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장마에는 견딜 수가 없겠죠. 애정과 같은 사랑만 간직한 사람에게는 사랑하기에 주는 고통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사랑하니까 허용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더 연단되고, 그래서
더 어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단련시켜주기 위해서 고통을 허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은 우리가 미워서 주는 고통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계하는 느낌처럼 자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혼을 내시면서 만약에 좋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쳐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어떤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고통일 텐데, 그냥 애정만을 바라며 갈구하며 그 사랑이 애정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권선징악의 재판장만을 붙잡는 사람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믿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도하실 거란 기대로 투영된 목자를 붙잡는 사람은 골짜기에 들어설 때 당혹스러움에 또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에 대한 비유에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제 창조주이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신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고작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이고 용납하심입니다. 인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라는 것을 어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시선은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늘로 옮겨진 듯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상식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인과에서 벗어나 그의 힘을 인정하고 사람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고난이 내게 정당한지, 이 고난의 크기가 나에게 합당한지에서 벗어나 그저 그냥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낮아지고 자복하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자녀들에게 옴짝달싹 못하는 딸바보, 아들바보 같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허울뿐인 램프의 요정인가요? 아니면 내가 충분히 논쟁해볼 만한 나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영적 에너지로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묵상하며 내 안에 기울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올바르게 밸런스를 맞추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가정이나 상처들로 인해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한정짓고 단편적으로만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과 상처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선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왜곡된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주님으로서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때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이자 은혜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과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병 모두 극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힘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